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가까운 소도시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취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자취생활을 하는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 계시면서 제게 공급자 역할을 하셨는데 그래서 가끔은 돈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쌀과 또 반찬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살면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그걸 공급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전화가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잘 사용될 수 없던 시절이기도 했기 때문에 연락이 잘 닿지 않기도 했고 또 제 사정을 정확하게 알기도 어려워서 공급이 끊어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누군가가 제게 쌀을 갖다 놓기도 하고 반찬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그마한 도시에 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게 그런 일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공급자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의 삶의 최종적인 공급자가 우리 어머니도 아니고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가장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계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수고도 참으로 고마웠고 또 알지 못했던 그 여러 사람들의 그 도와주심도 잊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제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시의적절하게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또 저를 돕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됐었습니다. 사실 그때마다 어떤 분이 쌀을 놓고 가고 어떤 분이 반찬을 놓고 가고 그럴 때마다 이게 뭐지? 이렇게 되묻게 되곤 했습니다. 좀 놀랍기도 했으니까요. 이게 뭐지? What's this?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게 만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끔 우리는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어떤 공급을 경험하게 되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누군가가 있다. 그것을 느끼게 되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궁극적인 공급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 뭐가 고갈이 돼도 사실은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아도 두려움 없이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필요할 때에 제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모셨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가 비옥한 땅으로 우리를 내몰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비옥한 땅이었는데 사막이 되는 곳입니다. 머리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여기다 뭘 심을 수도 없고 심어서 나지도 않는 경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척박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40년 동안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수렵을 할 수도 없고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광야를 걷고 또 걸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래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척박한 땅을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시키셨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로 내몰려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채취할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없는 그 척박한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모시죠. 예수님은 당신이 자원하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줄이면서 기도하셨죠. 우리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삶이 오는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누구라도 예배 없이 모두가 다 광야를 한 번쯤은 지나가게 됩니다. 눈물 골짜기를 한 번쯤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게 버림받음의 증거냐?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만나를 가지고 먹게 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은 게 아니죠. 경제활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꼭 먹을 만큼의 양식들을 공급하셨습니다. 때로는 매출하기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떡만 갖고 살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 이상의 뭔가가 필요한 존재, 그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은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또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아주 든든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죠. 입을 옷을 살 수도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 사람 구실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자유인이 아닙니다. 돈은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돈만 갖고 살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돈만 갖고 살 수는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광야 같은 척박한 땅을 때로는 돈이 없이 지나갈 때도 있지만 온갖 모욕과 공고를 그 과정에서 겪게 되지만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식재료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욕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병원에 갈 수 있죠. 그러나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내 손을 놓고 떠나가는 이 생명을 붙들어야 되겠는데 붙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을 놓고 떠나가는 생명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그를 돈으로 건져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돈으로 해결되는가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죽음도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요? 오늘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뿌리 박혀 있어서 그 말씀이 주는 불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광야가 여러분이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러 먹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든든하게, 마음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로 위로하실 것이고 때로 여러분을 등에 업고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